1973년도 스웨덴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강도들이 들어왔고 몇 사람을 인질로 삼았답니다. 폭발물을 인질들 몸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131시간을 인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생겼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됐을 때 인질들은 강도들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질 중 한 사람이 강도 한 사람과 약혼까지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변호사 비용을 모금까지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격이었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정신분석가들은 워낙 큰 충격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 상황을 반전적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렇게 충격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거나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또는 어떤 특정인이 너무 밉거나 그것이 너무 큰 고통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아예 잊으려고 하거나 또는 미움의 감정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방어기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식이 있고 또 무의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깊다고 말을 합니다. 의식하고 있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면 무의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를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면 자신을 격리시켜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을 격리시켜요. 그것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잊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힘든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본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른은 이성으로 본성을 제재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그래서 자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실현이 없다고 한다면 삶의 가치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거를 또는 자신 안에 있는 강력한 욕구를 사회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표출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어 기제이죠.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의 포용 안에서 표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살짝 드러내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 분들은 많이 공부를 못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자식만큼은 공부를 더 잘 시키고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즉 이 안에 있는 그 배우지 못한 그런 강한 욕구가 자식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대리만족이죠. 이것도 방어 기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방어 기제가 됐든 또는 자기를 승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방어 기제가 됐든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자기를 승화를 시켰다 할지라도 또는 힘든 것을 유머로 해소를 한다고 해도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격리시키거나 매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충격들을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자기는 실제 아픔이 있는데 아픔을 느끼지 않고 살거나 이런 현상들의 방어 기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사실적인 자기로 이해하는데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거짓된 자기를 항상 자기는 만나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거짓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나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나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진짜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이 습득한 방어 기제 속에 숨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큰 장애물로 그 역할을 해요. 사실적인 하나님을 사실적인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방어 기제에 능한 거짓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왜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평균적인 의미에서 정상적인 인간이 돼요. 크거나 작거나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정신병자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사실적인 자기를 감추고 거짓된 자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거짓된 자기, 거짓된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거짓된 자기에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흡수되면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묶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받아들일 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피형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이 거짓된 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적인 나를 하나님이 끌어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 됐든 돈의 문제가 됐든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을 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자꾸 가둬버린 나,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 나, 사실 내가 투명하고 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어기제예요, 그것 또한. 그래서 투명한 건 없어요. 그래야 자신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춘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우리 몸에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죽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단단한 구조로 견고하게 우리들의 집을 지어놨거든요. 우리는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들키면 거짓말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방식으로 방어 기제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교묘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사람인지, 모든 문제를 나를 제외하고 봐요. 모든 문제를.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사람들을. 이게 아주 교묘하고 간악한 인간상이거든요. 물론 한 세상의 분야에서는 그것까지도 정상적이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사회 속에서 자기를 실현해 가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 간다는 의미에서 그 방어 기제까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무력화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자기가 구조화되어져 보였어요. 조금 더 말썽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늘 트러블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늘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만한 관계 유지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요. 물론 이 장막은 생물학적인 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가 있는 곳이에요. 생물학적인 그런 존재가 죽었을 때 모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말을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몸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나열하고 있었던 인간의 자아의 본질과 인간이 살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방어 기제 등등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너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현재성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고 미래 속에서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걷는다는 이야기에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살면, 육체에 의하여 그냥 살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 육체의 생각이 됐든 육체의 감정이 됐든 육체의 모든 것들이 됐든
그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그런 성향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죽을 것을 삼키게 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구조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인간적 모든 수단들을, 심지어는 자기애와 그리고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찬 본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은 그것을 삼키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짓된 나, 그리고 끊임없이 포장해가는 나, 거기다가 종교성을 또 얹어서 포장해가는 나가 아니라 사실적인, 그리고 진심의 내가,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영혼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써볼 방식을 다 써봐요. 방어기제 있는 대로 다 동원해요. 심지어는 기도도 동원해요. 모든 성경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곳은 공허와 허탈과 절망뿐이에요. 처절함뿐이에요. 그 처절함이 있어야만 내가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감추었던 그 위선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언제까지냐일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또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방어기제로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말을 해요. 그 또한 포장이에요. 믿음의 힘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방어기제예요. 믿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내가 편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내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실적인 나, 진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적도 있지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온 적도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어 기제 방식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자기 방식으로 바꿔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이고 점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을 하자는 이야기죠. 감추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기보다는, 충격스러운 것을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힘들지 않고 편안한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절망을 주더라도,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숨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통해서 죽음을 삼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인정하기가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이며, 그 생명이 죽을 것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문제로 보지 못했던, 내가 표면적 나로만 인식했던, 이면적인 감정에 나를 나로 인식했던 내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알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던 나까지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요, 힘든 일을 자꾸 보따리 싸지 마세요. 정면에 서세요. 정면에 쓰세요. 정면에 서서 그것이 나를 무너뜨려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극복하시라고. 힘든 문제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죽을 것이 삼킨 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힘든 걸 제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요, 이건 사소한 힘든 것까지도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면에 서는 거예요. 높아심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그 문제 자체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자체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어두세요. 왜 이래야 되지? 왜 저래야 되지? 판단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만 할까?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육체의 모든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들이 썩을 것으로부터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날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 속에서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했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힘든 일을 제거해 주시겠지?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런 조건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가 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거짓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적인 나, 그리고 존재하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힘들면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 울기는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죠.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참 나의 방식으로 살면 피곤해요. 많이 모아도 피곤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피곤해요. 내가 살면 피곤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행복해요. 편안해요. 주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 안에서부터의 감동이 항상 흘러요. 그래서 죽을 것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영광의 자리에 초대를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초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된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방어 기제를 선택해서 살 것인지. 네? 하나는 죽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 결과를 이미 맛을 봤잖아요. 이제는 한 길이에요, 한 길. 새로운 길.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을, 그거를 우리가 맛보며 오늘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